계시록 11장 14절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네, 이건 오전에 저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파스칼의 게임 이름 봤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아무래도 PPT 사정이 조금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린 거를 PPT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의 구조 제가 오늘 이 11장 15절로 19절이 너무나 계시록의 알맹이 중에 알맹이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써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계시록은 전체 22장이죠. 22장인데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이게 수미 쌍광 구조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키아즘, 따라서 해봅시다.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항아리처럼 되어 있어서 중간에 이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A, B, C, D가 있고 밑에서 A-, B-, C-, 그 다음에 D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걸 이제 A하고 A-가 짝이에요. 그 계시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까지가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책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심판의 책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언의 책도 예언도 조금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복된 자에서 복으로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이 끝까지 목적이기 때문에 복된 책으로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또한 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오고 B-를 보시면 B-는 21장 9절로 22장 5절 말씀이에요. 그거는 성도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죠. 그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21장 B-에서 말씀하고 있고 C는 이제 2장부터 3장 22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
안에 일곱 교회 계속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든 자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승리자와 실패자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C 다시 보면 20장에서 21장까지 요거는 이제 승리자와 실패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이제 무천년설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따지자면 무천년설. 자, 그리고 이제 그 알맹이가 이제 여기 지금 7문단으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보는데요. 7문단 내용 중에 이제 제일 가운데 문단이 바로 계시록 4장부터 19장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시작.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회복시키신. 예,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더 뒷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뒷부분을 본다면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뒷부분 중에 이제 더 들어가서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게 이제 뒷부분부터 봅시다. 11장 15절로부터 11장 19절까지 오늘 말씀이죠. 그 말씀 본문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시록의 핵심이고 온 성경의 핵심이 바로 여기 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4장 1절로 8장 5절까지 고난과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A-를 밑으로 보면 17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 심판과 구원. 그래서 자, 나중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8장 6절부터 이제 나팔재앙의 시작이 나와요. 나팔재앙의 시작. 그리고 이제 15장 1절부터 이제 B-는 뭐냐면 대접재앙의 완성. 그래서 나팔은 뭐예요? 우리가 척추가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의 척추? 인나대 접재앙.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인재앙은 뭐예요? 떼는 거잖아요. 떼면 뭐가 공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된다. 이렇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뭐를 옛날에 뽑기 같은 거 뭐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떼면은 거기에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에 대해 나오는 대로 뭐를 줘요? 상품을 줘요. 그런 것처럼 딱 뗀다는 거예요. 이는 딱 떼면은 그 비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비밀이 나오는 그 비밀에 대해서 예약을 하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은 뭐냐면 이제는 나팔은 시작의 의미다. 그래서 나팔을 시작하고 대접은 완성의 의미다. 그래서요, 이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이제 B와 B-가 이제 이렇게 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와 C는 뭐냐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영적 전투의 승리. 여기 보면 뭐예요? C가 10장 1절로 11장 14절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예요? 10장 부분에서 이게 삽경이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삽경이 7개가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 삽경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두 선지자, 두 촛대, 두 증인,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장 1절로, 너무 덥네. 12장 1절로 14장 20절이 이제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명은 외적 전투의 승리라면, 이제 C-는 내적 영적 전투의 승리. 자, 그 중간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서 이제,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전체 7문단인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14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둘째 화가 뭐냐? 둘째 화는 지나갔다. 그 둘째 화가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첫째 화, 여기에 화가 3개가 나오는데 계시록 8장 13절 내용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 독수리는 뭐예요? 메신저라고 그랬죠. 메신저. 그래서 이 오늘 트위터에 보면은 그 뭐예요? 이렇게 새 그림 있잖아요. 그 새 그림은 뭐 비둘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메신저라는 거죠. 독수리가 메신저예요.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큰 소리로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에 화 3개가 있는데 그 화가, 첫 번째 화가 뭐냐면 9장에 나타나는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는 뭐냐면 6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그 첫 번째 화인 5째 나팔을 우리가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5째 나팔이 불 때 사람들이 죽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이 화라는 거예요. 빨리 죽으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빨리 죽지를 않으니까 그게 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인데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셋째 화가 이제 7째 나팔이에요. 7째 나팔.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게 회개를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뻗팅기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20절, 21절, 9장 20절, 21절 보면 사람들이 9장 잠깐만 9장이 나타나는 이제 9장 20절, 21절. 여기 보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손으로 행한 일을 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고는 뒤에 보니까는 자 여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에도 보면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줘도 그 재앙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또한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장과 11장의 삽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증인,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화가 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화는 이제 화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한번 화의 내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있는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보면은 15절에 보고 16절에 보면 땅의 얼굴에 24장로가 엎드려 땅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17절에 보고 큰 권능 잡고 왕노릇 하리로다. 뭐 그리고 18절에 저 뭐 상을 얘기하고 야 이게 뭐예요? 화가 나와요. 상이 나오고 좋은 내용이 나옵니까? 화가 안 나오고 좋은 내용이 나오죠? 좋은 내용이 나와요. 왜 이럴까? 자, 우리 이미 화는 둘째 화까지 다 지나갔고요. 셋째 화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은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화가 되겠지만, 마지막 화가 되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책이고 축복의 책이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15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15절 내용을 보면 이제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내용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바로 여기 주는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죠. 그래서 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모습이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이게 바로 최종적인 모습이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미 세상에 성령이 임한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사탄이 떨어졌거든요. 그 사탄이 떨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서도 일단은 우리는 어디?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신단 말이죠.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발을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걸치고 한쪽은 땅에 걸치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어. 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두 쪽으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옛마음이 있고 새마음이 있단 말이죠. 옛마음이 강하면 뭐예요? 교회는 나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새 마음이 충만하면 뭐예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그거를 관수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뺏겨버리잖아요. 그 뺏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사탄의 나라로 이제 뺏겼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죠? 미래에 누굴 바라보고? 똑같아요. 구원 얻는 방식은 뭐예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잖아. 그래서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다 보니까 마음을 세상에 뺏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탄이 막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벌써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또한 요한복음 12장 또 14장 또 16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있는데 그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이제 그들이 이제 세상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가 이제는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로 점점 바꾸어져 가는 이 삶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쭉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될 것이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건가? 아니면 세상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가 그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계시록도 11장에 그 왕노릇 하시리로다가 바로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우리도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보면 여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임했으면서도 참 세상 나라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제 비밀이 공개가 될 거다. 이제 미리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이제 다니엘도 그렇고 바벨론 왕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 때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던 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도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면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것이죠. 세상은요, 세상의 주인이 세상에 권력 잡은 자가 있는데 권력 잡은 자가 바로 마귀이고요, 사탄이고 그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는 늘 주님의 주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갈 때까지 우리 육신이 다 죽어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쟁 속에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려면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전투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됨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계속 싸움을 싸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요. 그러면서 여기 16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는 누구냐면 우리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바로 24장로입니다. 그래서 24장로 그 24장로들과 함께 얼굴을 땅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앉은 그 보좌는 24장로들의 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그 24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24는 전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2 하면 뭐예요? 24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을 지킨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옛적에도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 때도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 교회 당시 때도 예수님이 있었고 중세 교회 당시 때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전에도 계셨고 또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요. 바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 그 인성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병이의 기적 또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다 베푸신 것이죠. 자, 이렇게 계셨던 하나님, 그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에도 이렇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바로 뭡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시제의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8절에도 보니까요. 8절 같이요.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1장 17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계셨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는 없어. 그렇죠? 미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없어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가는 거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네. 아이를 생산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역사들을, 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란 말이죠. 현재성.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현재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현재로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현재에 계시면 굳이 미래에 계신 하나님 보여줄 필요도 없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 마지막 7째 나팔이 불어질 때는 뭐예요? 완료라는 거예요, 완료.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시제를 강조하고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또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 앞으로도 계속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셔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왕노릇 한 것만큼 하늘에서도 왕노릇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에서 왕노릇 하지 못했으면 하늘에서도 왕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늘나라의,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연습소예요, 연습소. 그래서 연습을 한 것만큼, 우리가 훈련을 한 것만큼, 이 군사가 훈련을 한 것만큼 하늘에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잘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올라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야죠. 들을 때도 왕처럼 듣고 말할 때도 왕처럼 말하고, 그리고 왕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노릇 탄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부분을 계시록 21장 3절에 또 말씀하시네요. 21장 3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3절.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는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또 함께 있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 3번 연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또 한 번 더 보고 18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방들이 분노하며, 왜 분노합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가 여기 이방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막 가서 큰 소리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외침하고 하면 이방 사람들이 그거 싫어해요. 자,
그들이 싫어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할까요? 그들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탄은 바로 우리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시편 2편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시편 2편에 가면 이방 나라들이 싫어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 와, 참, 이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막 헛된 일을 꾸미고요, 분노하고요, 예. 그들이 분노를 해서 막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적한다고 해서 대적이 됩니까?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미국하고 전쟁 한번 붙을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가 미국한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가 미국한테 다 달라붙어도 미국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 대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콧방귀는 끼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늘에 계신 이가 뭐예요? 하늘에 4절에 보니까 웃으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기가 차니까 웃죠. 기가 차고 웃고, 하나님 없이 이것들이 뭘 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기가 차서 웃는 거죠. 웃는 거예요.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꾸 그렇게 분노하니까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 자기 왕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오늘 11장 18절 계시록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는 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또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진노를 하시는 그 진노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싹 쓸어버리면 하나님이 속이 편할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진노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목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의 진노가 내려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에 죽은 자를 심판한대요. 그 죽은 자는 뭐예요? 영이 죽은 자죠. 영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종 선지자들과 선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두 번째가 상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자, 이거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약간 구조적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 2장 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여기 18절 보면 죽은 자를 심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상 주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또 나오죠? 망하게 한다,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상, 세 번째는 멸망. 자, 심판과 멸망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키아즘 구조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선지자는 종이죠. 하나님의 종.
우리 모두도 종이지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 큰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들에게 모두 상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끝내는 무슨 상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를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이 중요한데요. 자, 같이 읽어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셨죠? 다윗 때, 그쵸? 다윗 때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왜요? 다윗은 피를 많이 묻혔어요. 손에 피를 많이 묻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짓지 않게 하시고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윗 보고 다 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짓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 성전인데 그 성전에 보면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성전 속에 성막이 있고 성막 속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둘째 줄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 법궤라고도 하고, 자, 이거를 하나님의 정거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언약궤 이 정거궤에 대해서는 성경 중에 한 주제인데, 성경 1189장, 전체가 1189장이에요. 1200장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 1200장 중에 뭐냐면 50장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 성막에 대한 말씀. 그래서요, 성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도요, 성막이 보면요,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사람도요, 뭐가 있냐면 몸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영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보면 이 언약궤가 언제 없어졌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이 있을 때, 사울이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 이런 전쟁이 있고 또 언약궤가 있을 때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7번, 7일 동안에 도니까 이 다 무너졌어. 그렇게 언약궤가 중요한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 군대가 막 다 졌어요. 그렇게 지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 이제 학자들이 그러는데 바벨론 포로 때 이 법궤를 뺏겼대요. 그래서 이 법궤가 아무래도 이제 바벨론 포로 때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그 에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때 없어졌어요. 포로 때 에레미야가 이제 없어졌는데 에레미야가 그때에 그랬어요. 언약궤 찾지 마. 다시도 만들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 언약궤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보면은 그 언약궤는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상징. 그 언약궤가 왜 있는 거냐면 언약궤가 뭐를 나타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언약궤 안에는 3개의 성물이 들어있는데 만나의 항아리,
그쵸?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요,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받을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파와 고기와 외와 뭐 이런 거를 값없이 우리가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막에서 어떻게 만나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나를 먹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탐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 먹으면서도 만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가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짝하게 돼 있고 세상으로 교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살고 이 세상 것이 풍족하고 하면 하늘나라가 잘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세상 것을 막 바라보고 세상의 부동산, 세상에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땅 썩을 것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늘나라가 보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고 이 만나를 통해 가지고 저 하늘나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 하면 누구죠? 아론 하면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의 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때 이 아론한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이 고라당 일당이죠. 이 고라당 일당이 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죠. 질서는 뭐예요? 아론을 통해서 고라당 너희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지. 근데 이 질서를 깨뜨리고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지팡이 가져와.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는 성막 안에 두니까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누구 거가 그렇게 되느냐? 마른 지팡이가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바로 아론의 지팡이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질서를 지켜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줬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 앞에 뭐를 받습니까? 막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막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다 이렇게 받고 기록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는 죽어서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는 이거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뭐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나왔잖아요. 애굽 백성한테 다 받아가지고 나왔던 그거를 다 불에 던지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온 가지고 이거를 아론이 이제 너희들을 바로 이 금송아지가 인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모세가 알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어요. 자, 이 내용, 세 가지 내용이 다 뭐냐면요, 거기 안에 인간의 이 하나님의 다 성물이지만 그 성물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다 인간의 죄가 다 그 속에 있는 거죠. 뭐냐면 인간의 탐욕, 만나는 탐욕을 말합니다. 쌍난 지팡이는 질서에 대해서 대적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두 돌파는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요.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내용,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이런 죄악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법궤에 위에 뭐가 있냐면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에는 그룹이 있어요. 그 두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이 이렇게 법궤를 감싸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죄악된 이 죄악들이 이렇게 관영할지라도 또한 세상에 그렇게 관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죄악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받은, 사실 그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그 속죄소라고 하죠. 그 덮개 위에 있는 그룹이 그 감싸고 있는 그 내용을 속죄소라고 하고 시온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그래서 시온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의 두 그룹은 죄를 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멸하는 이 그룹 속죄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뿌립니다.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것을 여기에 언약궤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 짓는 것, 이제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죠.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은 원능력 받아가지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분의 인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누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큰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임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조적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15절 보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큰 음성들이 나서, 큰 음성들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짝이 뭐냐면요. 이 마지막에 보면 19장 마지막 편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할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위에 내려오실 때 번개와 또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내려오심인데, 현현하심인데,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내려오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이 내용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을 누가 이루어 가셔요? 내가 이룹니까? 성령이 이루십니까? 성령이 이루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이 15절 중반절의 내용하고
언약궤하고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이 이루어지는 이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는 자가 오늘 우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는 최종적인 이런 나팔,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사명이 바로 우리는 다 불러서 왔잖아요. 누구나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명인데, 소명이 있으면 뭐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 때로는 가정에서 현실이 있고 직장에서 현실이 있고 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주신 현실인데, 그곳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까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결론이자 계시록의 결론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